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이 되겠는데 암송하시는 분은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사명, 해야 할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전도할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면, 혹 어떤 사람들은 당신 하나님 봤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 그런 말을 하죠. 물론 그런 의심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삶의 어떤 의미나 보람도 찾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 의문, 그런 투정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마음에 와닿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다급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고 어떤 응답도 없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에 God, where are you?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는 질문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에 나 여기 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지 아시고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그 사실을 미처 몰랐을 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 멀리 우주에 계신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달나라 여행하고 계신 분도 아니고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목수 요셉에게 나타나신 천사가 태어나실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를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에요. 그 뜻은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나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아무래도
안 믿어지는 어떤 예수쟁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하루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다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진짜라면 내 곁에 있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 정말 예수님이 곁에 딱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네. 그리고는 예수님 곁에 계시니까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또 봉사도 잘했고요. 찬송도 했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빙긋이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야, 예수님 정말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기쁘고 좋았는데 문제는 사람이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만 삽니까? 때로는 화도 내고요. 때로는 슬그머니 잘못된 생각도 하고요. 변소에도 가야 되고요. 근데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곁에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차츰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때는 좀 안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때 어디 좀 멀리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이 계속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믿을 테니까 그냥 곁에 안 계셔도 됩니다. 아마 그 이후에 주님이 언제 떠나셨는지 모르지만 곁에 안 계시게 된 때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재미있을 때, 돈 버는 맛에 시간 가는 줄 모를 때, 이런저런 일로 바쁠 때 주님이 어디 계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지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가 옵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때가 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디 계신 줄 알아야 찾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7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별 일이 없을 때, 내가 특별히 바쁘지 않을 때, 피곤하지 않을 때 같이 있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바쁠 때도 있고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때가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부부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주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때, 우리가 그를 찾을 때 언제나 항상 거기 계신다,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주님이 그러면 어느 때에 함께 하셨는지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장 외로울 때 함께해 주십니다. 왕후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 나와 로뎀나무 그늘에 잠시 숨을 돌리던 선지자 이사야는 처량하고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제까지만 해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사라 목상의 선지자들과 기도로 대결해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입증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뒤이어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를 내리게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엄청난 능력과 기적도 아무 소용없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칼을 가는 이세벨의 눈길을 피해서 죽어라고 광야로 도망쳐 나와서 로뎀나무 아래 잠깐 숨을 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하는 푸념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쯤에서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그냥 죽게 해주세요. 그게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이세벨이 웬만한 사람들 다 죽이고 이제는 저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말은 저 혼자 뭘 어떻게 더 하란 말입니까?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고 보겠어요. 실망과 좌절 속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때를 쓰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거나 변절했고 너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 혼자가 아니다. 그런 말이. 나만 혼자 남았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일 뿐이다 하는 생각이 사람을 매우 외롭게 만듭니다. 고독이라는 병,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갇힌 죄수들에게 가장 심하고 어려운 벌이 무슨 벌인지 아세요? 매를 때린다거나 밥을 굶긴다거나 아니면 아주 힘든 일을 계속시킨다거나, 쉽진 않겠지만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냥 독방에 가두는 겁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말할 상대도 없어요. 그냥 사방을 둘러봐도 혼자뿐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일주일이 채 가기도 전에 자기가 짓지 않은 죄도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섭고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서 외로운 사람들 하면 고아나 과부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하고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혹은 아빠 품에 안겨서 걸어가고 있는 행복한 모습을 보면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엄마, 아빠 수없이 불러보았다고 하는 어느 고아의 수기를 읽은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즐거움과 괴로움, 기쁨과 슬픔을 나누던 반려자. 나의 아내 혹은 나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간 다음 혼자 남은 그 허전함, 적막함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말, 과부 속은 과부가 돼봐야 한다 하는 말이죠. 누가 그들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누가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들을 결코 외롭게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계셔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잘 아는 시 가운데에 풋프린트, 발자국이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었네. 나란히 걸은 주님과 나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지. 그런데 내가 아주 어렵고 힘든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네. 섭섭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었어. 주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에 나만 홀로 남겨두고 어디를 가셨습니까? 그때 조용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거기 남아있는 그 하나의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네가 어려움에 당하며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를 나의 품에 안고 걸었던 나의 발자국이란다. 주님이 가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 3년이나 고아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대제사장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외롭게 서셨을 때 아무도 그 곁에 함께하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이 당한 가장 외롭고 처절한 고독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결코 외로움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할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 마음이 몹시 두렵고 떨렸어요. 지금까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수많은 외적의 침입과 어려움을 보아왔고 그때마다 그 민족의 배신과 거역을 봐왔던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같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과연 저 백성들이 지도자로 섬기고 순종할 것이냐?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과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저 백성들이 저를 믿고 따라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런 응답을 받은 여호수아는 비로소 담대히 백성들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너무 다급한 나머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깜빡했어요. 너무 다급하니까 그랬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시니까 깨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보자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들 가운데에는 본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나름대로 그 바다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런 가운데에서 배를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바람은 거세지고 힘은 힘대로 다 빠졌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즈음에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거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야? 왜? 무슨 일이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눈을 감고 누워 계셨지만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기도는 유일한 방법일 수는 있어도 최후의 수단은 아닙니다. 대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들의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를 짜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자기들의 수단이, 자기들의 능력이 통하지 않을 때 너무 늦게, 다 늦은 때에 주여 하고 힘없는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물론 절박해야 기도가 더 간절해지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위협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가야 되느냐? 아니면 돌아가야 되느냐? 그런 순간에서도 나는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언제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캄캄한 절망의 계곡, 깊고 습한 실패의 늪,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위태할 때, 다급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시편 94편 17절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옥 혹은 무저갱이라는 말은 밑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 떨어져서 밑에서 걸렸다. 그게 아니고 한없이 계속 떨어져 내려간다. 그런 말입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하는 말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려고 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끝이 없는, 밑이 없는 그런 구덩이로, 그런 무저갱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위협을 길이 빛내고 남기고 싶은 마음으로 두라 평지에 60규빗 높이의 큰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금신상 앞에 서기만 해도 그 위험에 눌려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판인데 이런 왕명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불에 태워 죽이겠다. 세 청년 그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짐짓 그리하였느냐? 그 말은 일부러 절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실수로 깜빡해서 절하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절을 한다면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마. 그래서 세 청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왕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왕이 어떠한 벌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왕의 손에서, 그 벌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린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사 하나님이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의 체면과 자존심이 확 구겨지는 순간이죠. 아니 저런 고약한 놈들 봤나? 살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하에게 명령합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불을 뜨겁게 해서 저들을 던져 넣어라. 저들을 잡아서 불 속에 던져 넣으려고 했던 그 병사들이 그 뜨거움에 질식해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불 속에 던져진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뼈도 못 추리고 죄도 없이 그냥 다 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 속에서 저들과 함께 하셨고 저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아마도 멀건 대낮에 벼락맞아 죽을 확률보다도 훨씬 더 희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 청년들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고 그 옷자락에 그슬림의 냄새도 없는 상태로 온전하게 그 불 속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하면 우리 하나님 신뢰할 만하지 않나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위험한 지경이나 절박한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꺼려하고 함께 있던 사람들마저도 떠나가는 그런 외로운 상황, 두려운 순간, 위태한 지경에서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 선지자 에스겔은 여호와 삼마라고 불렀습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그렇게 부른 이름이 여호와 삼마였어요. 억울하지만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답답한 환경에서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병들어 연약할 때에도 우리 주님 거기 계십니다. 실망하고 낙심할 처지에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범죄하고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 거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슬픔 가운데 애통해하는 지경에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일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실패하여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그때에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이제 문제는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우리의 일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지만 그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한 집에 살아도 너는 너, 나는 나 그런다면 그게 어디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기쁨과 슬픔을, 어려움과 즐거움을 나누고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가족 아니겠어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만 주님이 곁에 계시거나 말거나 나는 나하고 싶은 대로, 나 갈 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한다. 그냥 간다.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런다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도 그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지 않을까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일이 없으십니다. 어느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시지도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몰라 신경 쓰지 않아서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었을 뿐이에요. 마음으로.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승리의 정상에 있을 때뿐 아니라 절망과 배신의 깊은 골짜기에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외로움을 위로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위태한 지경에서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